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쓰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막을 수도 있고 마귀가 못 가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너 아직 거기 갈 때가 못 되었으니 가지 마라. 하나님 막을 때도 있고 마귀가 못 오도록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것은 거기 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일이 하나님이 길을 많이 열어놓고 많은 일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현재 하는 일에 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가려고 할 때 복음을 가려고 할 때 못 가게끔 막 막을 때 그건 마귀가 막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여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더 할 일이 없이 이제 사명 다 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사업하려 할 때 못하게 막는 것은 그건 마귀가 막아요. 그러나 현재 여기에 문이 활짝 열리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두고서 또 다른 데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너무 일 벌리지 말고 여기 일을 다 해놓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사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도저히 정신 차릴 수 없이 고린도 그 다음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할 것 없이 그게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서 그 일에서 발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워도 그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해외에서 저도 여러 곳에 수없이 와서 복음을 전개해달라고 호소를 하지만은 제가 그게 못 가는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한국에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서 쉽게 몸을 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쯤 몸을 뺄까. 그 이상은 우리 교회를 두고서 몸을 뺄 수가 없어요. 여기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온 천하에 다 다닐 수가 없죠. 그건 여기 일이 하나님. 근데 여기 일이 없어서 내가 다 마치고 은퇴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가라면 가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끔 길이 막으면 그건 사탄이 막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성령께서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떼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양떼들을 먼저 돌보고 나머지 시간을 해외 가서 돌보지 해외 선교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해외로 많이 못 나가도록 막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 나가는 것이지 마귀가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뜻을 쫓아 여의도 강당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해방과 자유가 되면은 마음대로 이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은퇴할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 바울 선생이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다른 이방인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여러 곳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그가 복음을 전가하고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은 것이 그게 교회들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로마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은 확실한 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빨리 가서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가정교회라도 세우고 그래가지고서 열매를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가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요. 부흥회를 해서 그렇게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 하더라도 흩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부흥회를 크게 열었으면 그 열매로서 교회가 써야 돼요. 교회가 2개도 3개도 4개도 써서 그 열매를 다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이러므로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어. 금년에도 우리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은 태풍이 불어와서 그냥 많은 과일이 떨어지고 벼가 넘어져서 많은 열매 상실을 했어요. 1년 내내 농사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요. 복음 전도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전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양육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전도만 하고 던져버리면 소용이 없지요. 전도해가지고 예수교로 결심하면 그를 데려서 양육하는 어머니가 돼가지고서 계속 교회 오고 구역 예배도 구역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교회도 오고 이래서 열매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소용이 없죠. 자식 낳아가지고 못 기르고 죽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낳는 것은 그냥 낳죠. 그러나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식을 보면은 낳은 부모보다 기른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서 목 키워서 미국으로나 앞으로 양녀로 보낸 애들이 다 자라서 한국에 와서 부모 차에서 부모 안고 울고 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삽니까? 안 삽니다. 미국으로 외국으로 다 나가요. 왜? 낳은 정과 기른 정을 비교하는데 기른 정이 훨씬 더 두터워요. 걔들에게 물어보면 왜 한국의 부모를 찾았으니까 여기 있지? 가냐니까 아니요. 나의 참 부모는 미국에 있습니다. 구라파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낳은 부모도 부모지만은 기른 부모가 더 뜨거운 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우리들도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기만 하면 안 돼요. 길러줘야 돼요. 길러줘요. 내가 열심히 기르고 내가 못 기르면 구역에 소개해서 다른 구역원들이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요. 바울 선생께서는 이 로마 교인들을 볼 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흩어지나 다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데 합쳐서 교회로 만들어서 확실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에도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이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역이 있어가지고서 대교구, 교구 또 구역이 있어가 전부 여러분이 조직 속에 합쳐있기 때문에 힘이 있죠. 힘이 있죠. 조직이 없으면 지절로 그냥 왔다가 확 흩어지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결국에는 열매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우리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가졌던 제2차 세계 하나님의 성회 대회 때 100만 명이 모인 그 사진을 보면 감개무량합니다. 어떻게 100만 명을 모았어요, 거기. 이 끝에서 저기까지 꽉 들어서는데 옛날 빌리그람 목사 집회 때 온 한국 교회가 총동원돼서 또 그 채우지 못한 곳에 우리 단일 교회로서 우리가 꽉 채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채웠느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교구, 교구, 지역장, 구역장에게 사람 동원할 것을 조직적으로 명령을 하니까 안 되니까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왔다. 자기 수는 채워야 되니까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점심 사주고 그냥 다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어떻게 해든지 갖다 모아놨고 이 여의도 광장을 꽉 채웠어요. 그건 왜냐? 조직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안 되면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구역이 잘 조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열렬하고 구역장, 지역장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서 그 때문에 함께 하자. 힘을 합치면 열매를 맺어요. 굉장한 열매를 맺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뚱뚱해지면 좀 다이어트 해야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교회 대교구도 좀 줄이고 중교구 제도로 줄이고 교역자들도 수를 줄이고 또 교구협의회 장로님들 책임도 줄이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 수도 줄어지고 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커지면은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좀 몸을 가볍게 해서 제2의 부흥의 길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이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요일날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역장 구역장들이 모이지 평신도는 별로 안 모이잖아요. 여기 지역장 구역장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요, 다. 거의 다 지역장 구역장. 그러니까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그런 책임을 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신앙을 더 주신다고요. 더 은혜를 주셔요. 책임자가 맡아서 무슨 일하는 골치 아프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만큼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다음 14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헬라 말을 다 쓰고 철학적인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 문명한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야만인은 문명하지 못한 사람을 야만이라 해서 대개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거의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마 변방에 있는 야만족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양심이 고운 사람은 빚을 지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빚 때문에 늘 고민하고, 빚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빚의 중압에 모여서 못 이겨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무 빚을 오이밭에 뒹구는 고슴도치같이 걸머쥐고도 아주 잘 살아요. 그냥 나무빚 다 지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돈 벌어가 빚 갚으려고 꿈도 안 하고 치아들 데리고 소고기 갈비 사다 파티하고 뭐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빚은 안 갚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재직들도 많이 있어. 내가 잘 알고 있어. 빚진 사람들이 내게 와서 가슴을 치고 웁니다. 목사님, 장로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장로님은 지금 자기들 애들 데리고 여름 휴가도 가고, 그리고 그 부인이 선교 여행도 따라 나가고, 그러면서 빚은 안 갚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장로님일 수 있어요. 혹은 또 권사님이 빚을 지고서 안 갚고, 본 지역장, 구역장에 빚을 지고 안 갚고, 안 갚는 것은 없으면 못 갚는데, 그러나 빚을 진 사람들이 나중에 잘 때면 갚겠다. 언제 잘 때요? 죽을 때까지 언제 잘 때요? 정말로 빚을 갚으려면 조그마한 성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빚을 갚았으면 한 달에 100원, 정 못 갚았다 한 달에 100원이라도 성이라도 빚 갚겠다고 내놓으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내가 옛날에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면서 자꾸 보증을 써달라고 내게 와서 우리 교회 중진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나에게 보증 써달라고 간청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보증 말씀 한 달 이내에 내가 보증 다 해주겠다. 그래, 그 장로님에게 내가 보증 썼어요. 우리가 그때 이 여의도 한양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집 다 날라갔습니다. 장로님이 일단 보증 써간 은행에서 돈 뽑아 쓰고 난 다음에는 뭐 그때부터는 코끈티도 안 내보이며 나 얼굴 피하고, 그 다음에는 은행에 빚은 이자도 안 갚고, 이자 돈이 내게 그냥, 내가 보증 쓰니까 내게 그냥 이자 돈이 내리 몰려오고, 나는 한없이 우리 마누라에게 구박당하고, 구박당하면 말도 못해. 그냥 참만만 얻어먹고, 왜 이자 돈 자꾸 날라오고 아파도 날라가지고, 내가 아유 장로님인데 안 갚을 테겠냐.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는 뭐 파산해서 못 갚는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우리 교회에 방송국에 취직을 시켜드렸어요. 그럼 방송국에서 밥 먹고서 빚 좀 갚으니까 방송에 취직해 있는데 그래도 빚 안 갚아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방송국 취직까지 했는데 빚을 안 갚냐. 우리 처자 먹이시기도 바쁜데 무슨 빚을 갚아? 와, 내가 쇼크 먹었어요. 쇼크 먹었어. 나 그 빚 못 받을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 받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들고 와가지고서, 이거 도저히 내가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성이라도 좀 받으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가져오면 내가 불쌍히 여길 텐데, 뭐 우리 처자 먹기도 바쁜데 빚을 갚기는 뭘 빚을 갚어. 이러 나오니까, 에라 이놈 봐라. 내가 모가지 잘라버렸죠. 지금까지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양 아파트 50평짜리 집만 날렸지.
그때로부터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점수를 잃어가지고서 돈은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예 그냥 교회에서 월급 나오는 것도 내 손에 못 들어오게 하여. 직접으로 자기 손에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온 것도 모르고 어떻게 쓴 것도 모르고 아예 신용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하더니 그 장로 나가서 왕창 중풍 걸리고 완창 망해버려 말았는데 사람이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요 사이도 여러분 많이 빚진 사람 내가 보면요. 내가 번연히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빚 주고 나도 못 받는다고 나 하소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무 빚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데리고 주말마다 인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해외여행하는데 3등석 안 타고 비행기 2등석 타고 그러면서도 한 푼도 안 갚습니다. 빚진 사람만 죽으려고 동동씩 빚진 사람만 죽어나지 빚 쓴 사람은 뭐 배째라. 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께 말하기를 사랑의 빚 위에는 빚지지 말라고 내가 자꾸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빚 줘놓고 난 다음 나중에 통곡은 내게 와서 하는데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빚 줄 때 나하고 하면 이혼했나? 나하고 이혼은 한 번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극히 좋을 때 속삭하면서 빚 주고 빚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원망은 나보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라 그런 게 이 모양이냐, 본사라 그런 게 이 모양이냐, 뭐 집사라 그런 게 이 모양이냐, 목사님이 양무리를 이렇게 길었나, 그리고 나보고 와서 빚 받아달라고 그냥 통곡을 하고, 그러면 내가 땅 팔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로 빚을 주겠거들랑 확실한 담보를 잡고 주십시오. 성도들이라고 사랑으로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며 무슨 담보가 필요한가 웃기는 소리 하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담보를 채워야 돼. 나는 우리 아들에게 빚 줘놓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큰 빚은 아니지만 아버지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2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꼭 갚을게 해놓고 한 번도 안 갚아. 한 번도 안 갚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빌려놓고 하면 야 나 그 돈 빌려주고 돈 달라. 그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여러분 그렇지요? 자식에게 돈 주려고 달라 그럴 수 없고. 근데 자식은요. 내가 돈 빌렸으니까 꼭 와서 아버지 그 돈 빌려주고 내놓으라 그랬더니. 그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달라요.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에라도 돈 주고 돈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서 써야 돼요. 웃지 마세요. 진짜라고. 나중에 그냥 소갈이 하지 말고 하물며 이웃 간에는 여러분 돈 빌릴 땐 반드시 차용증서뿐 아니라 담보를 세워놓고 돈 주고 돈 빌리고 담보 없거든 그냥 주세요. 아예 그냥 보태줬다 생각하고 주는 것이지 그거를 나중에 받을 생각하고 주면은 친구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돈은 돈대로 잃고 사람은 사람대로 잃어요. 돈이라는 것이 그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러므로 이 옛날처럼 빚을 지면 목숨을 바치서라도 빚을 갚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오늘날 없어졌어요. 오늘날 사회 옛날과 달라요. 은행에도 보시면 대리니 뭐니 앉으면은 막 컴퓨터 조작해가지고서 나무 돈 30억, 40억씩 먹고 달아나기 때문에 요사이 겁이 나서 은행에 예금도 못 하겠어요. 은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냅대 그걸 그냥 담보도 없이 그냥 대출해줘 버리고, 그냥 컴퓨터 조작해서 포켓 넣고 달아나 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돈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복음에 있어서는 그는 철저히 빚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에 빚졌느냐? 우리 주님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혼자 피땀을 흘려 일해가지고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공로로 받은 거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어요. 믿음만이
공로지.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큰 도덕으로 봤죠. 그 위에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러니 주님께 은혜의 빚을 줬어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빚. 그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예수님께는 갚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갚아요? 우리가 주님께 이 빚진 것을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를 전도함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빚 갚는 겁니다. 너무나 값비싼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가 못 지불해요. 햇빛을 돈 주고 여러분 비칠 수 있습니까? 전기 같은 것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세 내지만은 햇빛세 낸 사람 손 안 들어봤어요. 햇빛세 낸 사람. 하나님이 햇빛 주는데 햇빛세 왜 안 내요? 햇빛 없으면 한시도 못 사는데.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너무 값이 비싼 것은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공기도 그래요. 공기세 냈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4분이면 죽는데, 그런데 그냥 그 공기, 그 귀하고 귀한 공기를 마음대로 마셔요.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왜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러니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할 줄라도 알아야 되겠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사랑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핏덩어리 나와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며 손발이 닿을수록 수고를 하고 자기 자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드리는 부모의 은공이 굉장하죠. 부모도 자기가 어릴 때 받았으니 또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지만은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공짜로 받는 거지. 부모 사랑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무슨 대가로 여러분 지불하고 값주고 사겠습니까? 잘못하다가 하나님께 뺨 맞지. 여러분이 뭐 돈 한 1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준 대가로 돈 100만 원 냅니다. 그러면 당장 뺨 맞을 겁니다. 내 아들 생명이 100만 원밖에 가치가 없단 말인가. 무궁무진한 생명의 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있는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고 그 빚은 이웃에 갚아야 돼요. 세세토록 남에게 예수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죠. 바울이 결국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를 무시한 자에게 다 빚진 심정으로 산다. 이 빚진 사람이 어찌 빚 갚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찌하니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그냥 사람들 지나치지 않고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주는 것이 아니다. 빚을 졌으니까 어찌 이무적으로 내가 갚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빚진 사람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